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지 같은 나에게 주신 영생, 먼지 같은 나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몇 주 전부터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제가 초라해 보이고 이런 얘기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반대로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처가 생명을 잉태하는 그 모습에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서 제가 그 처에게 몇 번 정도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에 여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고마워 라고 나한테 말해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참 많이 혼나야 됩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란 존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거두어 주신 그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고 나 같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주는 성도가 고맙고 사실 나란 존재에 대해 그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꼭 다 모두들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을 때 7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적혀 있었죠? 한 글자로 흙이었습니다. 흙.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어떤 흙일까요? 운동장에 있는 모래 섞인 흙일까요? 진흙일까요? 찰흙일까요? 아이들 만드는 그런 점토일까요? 황토일까요? 분갈이 흙일까요? 수많은 종류의 흙들 중에 어떤 흙일까요? 원어는 아파르. 우리 이부 성도님들에게 이제 히브리어 같이 읽자고 했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파르. 예, 어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가 무슨 뜻이냐? 먼지, 티끌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번역하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들은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합니다. 티끌, 먼지, 더스트, 먼지죠. 공중에 널려있는 티끌입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더러운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흔한 겁니다. 널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 좀 작고 흔하다는 것에 맞춰져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먼지로, 티끌로 아주 작은 그런 입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뭘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8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독생자 예수까지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요? 제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이 자기의 존재의 근본적인 그 연약함,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심에 감사하는 인생 사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정말 미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따뜻한 손길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조 기사가 성경 파노라마처럼 쭉 이어집니다. 2장에 넘기면요, 우리가 지금 2장에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창조 기사가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좀 더 클로즈업해서 인간 창조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의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걸 신인 동형론적 설명이라고 해요. 신인 동형.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태로 보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인화 시켰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차릉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구멍도 만들고,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콧구멍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걸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먼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걸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에 널려 있는 그 티끌, 흔한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것에 참 은혜가 돼요. 한 번에 그냥 만드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 생명 주셨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인간은 호흡이 없으면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죽은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니까 눈을 탁 뜬 거죠. 이것이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버리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우주의 크기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태양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처럼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적혀 있죠. 지구는 참 세 번째 있어요. 가장 큰 것도 아니잖아요. 지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태양계가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것 같죠? 그러나 다른 사진 보여주십시오. 밀키웨이 갤럭시 휴대폰 갖고 있죠?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이걸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 은하. 가장 가깝게 은하계가 펼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지름, 글씨 잘 안 보이지만 저 지름을 10만 광년 정도 걸리는 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까 태양계 보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지구 땅덩어리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태양계 자체가 저렇게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점처럼. 여러분, 저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광년이 뭐죠?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그죠?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을 돌아요. 흉 하면서
빛이 7바퀴 반,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1초에 돌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죠. 이 빛의 속도로 1초가 아니라 1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시속 6만 1,500km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우주 탐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1977년에 쌓아 올렸어요. 45년 됐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갔을 것 같아요? 저기서 지금 태양계를 이제 겨우 벗어났다고 합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6만 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 보이저 1호가 우주 탐사선이 저 지금 은하계를 다 가로질러서 간다면 몇 년 걸리냐? 18억 년 걸립니다. 18억 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은하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 은하가, 저만한 크기의 우리 은하가 수천억 개 있다고 해요. 우주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활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점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에, 정말 작은 그 지구 안에 더 작은 그 한국 그 지도 보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한국 땅이 너무 좁아서 작아서 찾기 되면 지구본 돌리면서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대단한 것을 알아냈어요. 그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티끌 같은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대단한 거다. 이러한 광활한 우주 공간 안에서 지구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지도 안에 있는 점 하나, 그것이 우리입니다. 현재 성균관대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우리는 별의 먼지다. 다만 우리가 별의 먼지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낸 아주 독특한 먼지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나라는 한 개인,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에서 자신이 티끌 같다는 것을 알아낸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써 있죠. 평생을 걸쳐 과학이 알아낸 그 사실이 이미 2000년 전에 티끌로, 먼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과학은 겨우 알아낸다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먼지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그러면서 43장에 가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저도 1년 반 전쯤에 그 얘기 했었죠. 기도원에 가서 막 뛰다가 조깅을 하다가 지렁이 한 마리 보고 멈춰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때 앞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미처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개미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지렁이. 그 지렁이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는 내가 바로 너다. 이 지렁이가 바로 나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니냐. 이 지렁이 같은 지우나, 참고로 지우는 접니다.
이 지렁이 같은 누구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동성교회 성도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감격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는 엘로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2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앞에 단어들이 다 바뀝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단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귀한 이름이냐? 구약시대 때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2회에 적혀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호와 딱 이름을 쓰고 그 다음 붓을 꺾어버립니다. 새로운 붓을 가져와서 다시 필사를 시작해요. 그러다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면 여호와까지 딱 쓰고 붓을 버려요. 또 새로운 붓을 가져옵니다. 몇 번이나 붓을 몇 개나 사용해야 되죠? 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려면 6,002개나 사용해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2번 나오니까. 그렇게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기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the Lord, 주님이라고 번역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쇠를 막 달궈서 각종 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호미, 아주 작은 호미를 만드는데도 몇 번 달굽니까? 20번이나 넣었다 빼요. 20번 이상이나 담금질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망치로 때립니까? 1,000번 이상 막 때려요. 철을 막 때려서 피고 달구고 하면서 호미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망치로 막 때리다가 이 대장장이가 어떡하죠? 때 되면 밥 먹으러 갑니다. 배고픈 밥 먹으러 가요. 왜죠? 인간은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을 막 때리고 피고 하고 있지만 인간은 밥 먹으러 갑니다. 졸리면 잡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수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회의가 끝났어요. 그 다음 어디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갑니다. 졸리면 잠을 잡니다.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로봇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위대한 인간이에요. 로봇까지 만들었어요. 편리하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봇보다 먼저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밥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늘 상처받아 가슴앓이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갈팡질팡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 아직 겸손의 모습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로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코 틀어 막으면 죽어요. 제가
제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잠잘 때 뭐 제 모습을 CCTV 뭐 녹화하지 않으면 못 봐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CCTV로 녹화해 줄까 이랬는데요. 제 아내의 말이 그래요. 자다가 제가 가끔씩, 요새는 자주 그런다고 합니다. 자다가 숨 쉬다가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에이,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내가 뭐 그러냐. 정말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나 왜 안 깨웠냐. 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손으로 난 맞은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제처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다가 몇 초 안에 그러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숨을 내뱉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를 티끌로 지으셨는데, 먼지로 지으셨는데 마치 내가 금이나 다이아나 보석으로 지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교만하고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돌아가면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부모님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부모라고 여겨줘서 고맙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해요. 늘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개척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황무지를 주시면서 너가 한번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이제 경작하라 하십니다. 이미 다 만들어 주십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음식이, 예, 우리 성가대 잘하시네요. 자는데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예, 레스토랑 가면 요새는 어때요? 먹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맛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각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게 아주 이쁘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이미 관상용으로도 보기 좋게, 또 식용으로도 맛있게 그렇게 에덴 동산의 과일들,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저 생계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바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거북이를 키운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 거북이 2마리. 그래도 제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물을 갈아주려고 오늘 갈아줘야 돼요. 근데 어제 이미 그저께 제가 물을 미리 받아놔요. 수돗물을 받아놓습니다. 24시간 지나면 염소가 80% 이상 빠집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물을 갈아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거북이 어항을 뺍니다. 더러운 물들 다 버리고 그 여과기에 막 똥 껴있잖아요. 다 버리고 스펀지 빨고 다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미리 빼놓죠. 어디다 빼놓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컵 안에 빼놔요. 그 컵 안에 2마리를 포개 놓습니다. 얼마나 처량해 보입니까?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깨끗이 하고 물 갈아주고 여과기 끼고 돌 같은 거 몇 개 얹고 그 다음 이 2마리를 빼서
퐁당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 2마리는 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명이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키우게 된 거북이도 제가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참새 2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내가 머리털 개수까지 셀 정도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너희의 약점도 알고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니? 라고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이것도 아까 신인동용적 표현이라고 했죠. 의인화시킨 겁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사람을 이끌었다고 표현됩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때의 아브라함을 이끌어요. 밖으로 나와볼래? 이렇게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나와봐. 하늘을 볼래? 수많은 별들 보이지.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 완벽하게 준비된 그 장소에 아담을 두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기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장소가 내 생각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실수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그 손 잡고 끌려가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에덴 동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과 모든 장소들과 모든 환경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번째는요. 뭐에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럼 왜 선악과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왜 하필 선악과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들고 왜 죄 짓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답이 16절에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희 모든 나무들을 먹어라. 모든 동산의 나무들을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시고 선악과 하나만 못 먹게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선악과가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근데 이게 테스트입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거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 넓은 그 에덴에 있는 동산 안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는데 나무 하나 못 먹게 한다고? 그것이 유혹거리이고 테스트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은
먹으라는 명령입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까? 예?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전 무조건 말 잘 듣는 자녀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예. 말 요즘에 잘 안 듣기도 하는데요. 애가 로봇처럼 무조건 말 잘 들으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차라리 말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괴롭더라도. 자유롭게 이 아이가 선택해서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꼬여야 하나님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이 부당한 하나님으로 왜 인식이 되는 걸까요?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하나님 너에게 부당해. 너에게 이렇게까지 안 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도 제한 카메라를 왜 두죠? 속도 제한 카메라를 우리에게 과속을 유도하고 벌금을 물리게 하려고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유인데 한 가지만 제한했다. 이것이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게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고 그 옆에 선악과를 두셨다. 이것은 경고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표식입니까? 은혜의 표식이에요. 먼지 같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중앙에 놓음으로써 돌아다닐 때마다 저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까지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늘 더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는데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인데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쫓겨났지만 다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 감격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